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인 미국의 존 맥아더 목사님이 지난 3월 4일자 미국 LA에 있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대교회를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제 미국은 기독교의 가치를 잃었다. 그걸 잃는데 200년이 걸린 셈이다. 지금까지 미국 사회와 문화에는 교회의 영향력이 컸지만 기독교의 가치가 차츰 문화로 바뀌다가 신이교주의로 변질됐다. 네오 파가니즘이란 말은 우상숭배,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기독교가 기독교되지 못한 이교로 전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서부 웨스터민스턴 신학대학교의 마이클 호튼 교수가 기독교에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하는 지적, 그 뚜르 대학의 레너드 스윗 교수가 예수 교회에 예수가 없다고 하는 진단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과정을 밟기도 전에 갑자기 끝난 듯하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19.4%라고 하면서 기자가 존 맥아더 목사에게 한국교회 신뢰도가 심각하다고 질문을 하자 당연한 결과라고 수긍하면서 그건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사회는 점점 개인화되면서 나만의 세상, 나만의 가치, 나만의 영성으로 변질되었고, 물질주의에 기반을 둔 소비자적 개념과 상대적 가치를 바탕으로 개인이 신념을 선택하는 시대가 됐다. 한국은 짧은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커지면서 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미쳤다. 그 결과 기독교의 가치가 교회와 사회에 정착되기도 전에 힘과 권위만 갖게 됐다. 그러한 상태에서 한국교회가 포스트 모더니즘, 물결에 휩쓸리며 본질을 잃어버렸다. 그의 진단은 옳습니다. 다시 기자가 목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요, 넓이보다는 깊이 이어야 한다. 대형교회로 넓어지는 건 하나님의 역사 없어도 목사의 말재주, 영리함, 그리고 전략 같은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깊이는 그런 것으로 불가능하다. 목사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맡겨진 양떼를 돌보는 일에 집중하고 복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역을 해야 한다. 그의 진단은 옳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만 기독교의 가치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교회와 모든 크리스찬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너희가 법 아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 아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복음의 의미도 알고 복음의 필요성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악한 본성을 일깨우고 죄인임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율법 아래서 정직한 마음으로 죄와 대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를 명확하게 밝혀내고 드러내야 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율법을 통해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닌 죄를 드러나게 하여 인간의 부패함을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죄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편리하게 해석하고 정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말을 구약에서는 아바르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이 말은 건너다, 가로지르다, 지나가다의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파라바이노라고 말하는데 이는 곁을 지나가다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지나친다, 무시하고 뛰어넘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의 인격과 권위를 무시하며 하나님의 법을 회피하거나 간과하고 무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와 제한을 넘어서고 무시하는 겁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 하나님께서 쳐놓은 울타리를 짐승처럼 마음대로 벗어난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와 경계선을 넘어서려는 시도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와 경계선을 넘는 인간에게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죄는 반항과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양심이 화의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반항은 반란, 반역, 모반, 폭동을 뜻하며 불순종은 밀어제치고 나아가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팟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강팍하고 뻔뻔하고 무례하고 주제넘고 교만한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주제넘고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은 자신의 아비 마귀를 따라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인은 무례하고 강팍한 짐승과 같아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율법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악과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4절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 은혜 아래로의 변화,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 지위의 변화가 구원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율법 아래서의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상당한 값을 지불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럽게 죽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성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처참한 상태로부터 여러분과 나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멸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은 은혜의 보좌 아래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지 아니하면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티모시 켈러는 Counterfeit Gods, 거짓 신들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우상 숭배는 자신 안에 내재한 갈망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진단해냈습니다. 모든 인간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무언가의 마음을 쏟고 소망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하나님을 위한 삶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 못 받으면 하나님 뜻대로 못 산다는 얘기예요. 현대인들은 번영, 승진, 명성, 권력, 칭찬, 일시적인 쾌락, 인기를 위해 전력 질주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크리스찬도 결코 이러한 것들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오히려 교회 강단에서 이러한 것들을 부추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일체 자유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희생할 수 있었던 것,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구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였다는 사실을 그는 때마다 일마다 고백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는 사람은 참으로 비참하고 애처롭고
처량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장 값비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아제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율법 아래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은혜 아래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려면 예수 그리스도 아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사는 것이 최고 최상의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 아래의 죄인이 은혜 아래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래 꿇어 엎드려 섬기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24장로나 14만 4천이나 능히 사람이 셀 수 없는 큰 물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한결같이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렇게 구원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밤낮 하나님의 보호자 아래서 그분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아래 거한다는 것은 결코 굴종이 아닌 참 자유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구원의 결과는 감사이며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서 있는 겁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복음이 증거되는 날까지 그의 믿음이 기념비가 된 그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들었던 마리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한 피조물의 불행입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지것으로 갔나이다.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정해준 자리를 스스로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자리로 갔습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 성경은 아주 비극적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왜 유다가 이런 꼴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한계와 경계선을 넘었고 하나님이 쳐놓은 울타리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가룟 유다에게 참으로 모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보다 인간에게 저주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참으로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향하여 끊임없이 외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고유명사이며 보통명사입니다. 아담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어디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어느 지위에 있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 지위, 한계, 경계선, 그리고 울타리 안에서 사는 행복을 알고 믿고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아로 다와라 주님의 세계 저 솔로몬의 옷보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내 그 소리 가운데 춤성들 주 하나님의 큰 뜻 날 듯하도 저는 대적 신앙이지만 젊은 때 한때 교회를 떠나고 주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봤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주님이 정해준 한계와 경계선과 울타리 안에서 사는 은혜를 받고 제가 지금 부르니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얼마나 많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이 구속이 아니라 참 자유임을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 살면서도 타락한 본성을 지닌 우리는 성령의 통제에 민감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은혜의 수단에 동참한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새벽같이 기도하셨고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도 하시지 않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아무리 바빠도 기도 시간에는 여전히 성전에 와서 기도했고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할 때도 기도 시간에는 기도 처소를 찾아서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할 자리에 있습니까? 틈만 나면 구실만 생기면 기회만 생기면 핑계대가면서 기도의 자리 그 한계를 벗어나고 경계선을 넘어서는 얼마나 시군죽먹듯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성경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기 때문에 믿음도 없고 자라지도 않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대로 사는 것이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부지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은 주일날 하루 한번 예배 가고 11조 드리고 술 담배 안 먹으면 그의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담배 안 핀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술 안 먹는다고 해서 경건한 건 아닙니다. 11조 낸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에 지장되는 술, 담배 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11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 귀한 일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개인적 예배, 가정 예배, 회중 예배에 신실한지 틈만 나면
예배 빠지는 일을 쉬운 중 먹듯 하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는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최악의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위치와 지위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래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언제 어디서나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 하는 것, 이것이 최악임을 알아야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서 대로 내쫓으라. 무익하다는 말은 쓸데없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 무익한 종은, 이 쓸데없는 사람은 같은 말입니다. 이보다 더 저주스러운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끝까지 그 자리와 지위를 지킬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